오늘 저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41장에 가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그 속에서 우린 갈등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의 그 위대하다는 엘리야도, 또 종교개혁자로서 대단한 마틴 루터도 좌절과 절망의 늪지대를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죽여주소서.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어마어마한 우로 큰 비를 끌어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엘리야예요. 감히 어떻게 저 엘리야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19장에 가서는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죽고 싶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곤고함의 뜻을 찾아보니까 비참하다, 불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던져도 여러분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였던 에베소, 그 지역은 여러분 마술사들이 그들의 그 비싼 책을 다 불로 태우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유두고는 타락해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냥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그냥 두기만 했는데 죽었던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비참하다, 나는 불행하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가는 이 바울이 도대체 어째서 자기를 비참하다고 말하는지, 자기를 불행하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어.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바로 의에 대한 결과물만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뭘 지적하고 있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결과물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죄는 내 삶의 자리에 사망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7장에 와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결혼, 가정, 부부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남편의 법에 매여 있다. 남편이 죽어야 자유할 수 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나는 곤고한 자다. 왜 곤고한가?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던 바울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딱 덜추어서 우리에게 팩트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을 쫙 들여다보니까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어떤 두 사람이냐? 옛사람, 새사람. 이 옛사람은 예법에 순종하고 예법을 통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본능대로 살고 싶어요. 새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법을 통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린 과거에 어디에서 살았느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자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 옛사람이 살고 있던 나라, 여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곳은 여러분 억압당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도둑질 당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결국은 지옥 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에도 낙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에 오는 유혹을 통해서 오게 되는 낙을 즐기고 누리면서 본능대로 짐승처럼 살았던 동네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거기 살면 안 돼. 절대적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파내가지고 딱 떠서 포크레인으로 딱 떠가지고 쫙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파가지고 딱 옮겨주셨어. 이곳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노력한 것을 다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열심히 계산하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는 매일매일 수고에 땀을 흘려도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옮겨놓은 이곳은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새로운 법이 우리를 관장합니다. 여기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이곳의 법칙은 배가의 번식이 있고 배가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와서 살펴보시고, 너에게 지금 그게 있어야 되겠구나 권념하사 내려와서 살펴보시고, 네가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곳이에요. 내가 생각하는데 말로 입 밖에 내뱉기도 전에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법이 적용되는 이곳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양쪽 나라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 법이 적용되어지는 이 곳으로 쑥 들어와 버리면 너무 좋을 텐데, 인간은 늘 경계선에 서서 난 너무 비참하다, 난 너무 불행하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 이거는 마음일 뿐이야. 이게 있는데 내 육신의 본능은 이 갈망을 싸그리 무시하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보는 난 너무나 불행하다. 오라 나는 불행하다. 난 비참하다. 하나님이 이 좋은 세상을 줬는데 여기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가 좋다는 것도 다 알아.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괴롭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얘기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 민수기 11장 가보십시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광야로 가서 뭐 할 건데?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광야 인생을 허락합니다. 고난, 고통,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게 광야 인생이에요. 주시는 목적이 뭐냐? 예배자 만들려고. 결과물은 마침내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광야 속에다 넣어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성적인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모래는 정화의 능력이 있어요. 광야의 재질은 모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새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안에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서 나온 족속이 있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함께 출애굽을 하여서 고센 지역에서 나왔는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맛이 없어.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다 해도 그 맛이 그 맛이야. 지겹다 이거지.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얼마나 인간은 교활하고 간사하고 무식하고, 얼마나 여러분 망각을 잘하는 동물인지 본문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받아 먹었던 생선, 고기, 부추, 마늘, 물론 다 스테미너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공짜로 받아 먹었습니까? 과연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을 하지만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채찍이 기다리고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억압이 기다리고, 삶의 현장은 비참하였고 고통스러웠던 그 현실을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회상하느냐?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의 모든 먹는 것에 대하여 공짜로 공급을 받았다는 착각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입니다. 자기 주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때 공짜로 먹던 공짜가 어디 있어? 자기 아들 죽이고 그러고 비참하게 먹었던 걸 갖다 값없이 먹더니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은 우리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때 그 시절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야,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순간순간 옛사람이 툭툭 기어 올라오면서 옛 감정을 툭 건드리면서 그때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포장을 잘하는지. 1년에 한 번씩 온양어선을 타던 선장을 둔 아버지가 선장이었죠. 딸이 테라피를 들어왔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 없습니까? 아우, 없다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멋진 마도로스였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었다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다 부러워했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키도 크고 다
흰 옷을 입고 오시면 정말 우리 집은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잔치했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잔치했다고.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버이날 다른 집의 가족들은 다 놀러 갈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갈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당신이 생일날 아버지가 없는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학교 입학할 때, 운동회 때 아버지가 꼭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당신만 아버지가 없이 엄마의 손만 잡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솔직하고 정직한 당신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1년에 여러분 길게 있으면 한 달, 짧게 있으면 20일, 1년에 11달은 아버지 부재야. 늘 아버지가 없는 빈방에 살아야 되는 당신의 어린 시절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11달 동안의 아버지 부재를 느끼며 살았던 그때의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기만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맞아요. 난 나를 속였어요. 우리 아버지를 이런 아버지라고 영웅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대단한 아버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도 외로워했고 나도 너무 외로웠어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아버지가 꼭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없는 부재로 인하여서 난 너무나 아팠어요. 여러분, 이게 이율배반인 거예요. 타인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타인에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 감정에 대해서 부정직한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포장하고 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난 비참하다. 난 너무 불행하다.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도대체 뭔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와 딸 사이에 넘지 못할 감정의 강이 있어요. 떨어져서 기도할 때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기도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넘지 못할 감정의 강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각오와 결심을 대단하게 하고 집으로 출발. 고고고.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그 남편 얼굴을 보자 쌩까 버리고 방에 들어가 버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수천만 번도 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래야지 했는데 얼굴 딱 보는 순간 조금 전에 그 생각은 어디로 달아나 버렸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나 비참하다. 나 불행하다. 내가 원하는 그것은 행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구나. 옛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세상 나라 속에 있을 때에 그 법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유혹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새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니 새로운 법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그런데 오랜 세월 옛사람의 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13살, 이삭은 1살. 이스마엘이 훨씬 강한 거지. 세상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오랫동안 관섭에 젖어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늘 새로 태어난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강하니까 나를 이끌고 쑥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세상 나라 법에는 여러분 비참합니다. 결과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모님의 고백을 듣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집에 옛날에는 남편이 벌어오는 봉급 속에서 예를 들면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200만 원 가지고 막 계산을 해서 10원짜리까지 쪼개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되니까 늘 가난했대. 늘 쪼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콩닥콩닥콩닥. 갑자기 애라도 아프면 돈이 훅 나가버리니까 늘 가난하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 금액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만났고 실사원에 왔고 상담센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새 사람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일 당장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오늘 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 내일 필요한 돈이 오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가 막혀서 아버지 하면 그 시간 안에 그게 또 탁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 마음이요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 법은 늘 계산해야 돼요. 결과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은요, 네가 있어야 될 게 뭔지 내가 안다. 할렐루야. 네가 뭘 먹을까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그거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내려가 가지고 너를 살펴볼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채워줄게.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른 공급이 심하다 때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담에게 동물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딱딱딱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통치하십시오. 재배치하세요. 차단하세요.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들어오면 NO!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배치하세요. 얘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얘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넌 여기 있어야 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전체 다 재배치하십시오. 더 이상 비참하게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불행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린 더 이상 곤고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려라. 전도서 6장 누릴 분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스스로 비참한 가운데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이 만든 본질의 목적 따라 예배하는 자로 일어나시고 늘 기도 속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분초도 틀리지 않고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차가 딱 떨어지게 정확하게, 어쩌면 그때 그 자리에서 딱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엇비껴도 못 만나는 거예요. 딱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곤고한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법을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배자로 일어나야 돼요. 성령에 붙들리십시오. 다음 주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의 법에 붙들리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모든 삶의 곤고함은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